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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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친밀히 가까이 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참 자녀로 더욱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 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네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절대적인 사랑인지 보여주시는 정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참으로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확실한 아버지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참으로 기쁨 가운데 주님의 뜻을 좇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저 교리인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통과 의례인 줄 알고 우리가 깊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고 참으로 가벼이 생각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청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임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단코 변하지 않음을 더욱 신뢰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런 우리의 정체성들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현장에서의 삶의 현장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가운데 참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천국 가정, 천국 이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멀리도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형제 사랑방 또 재편성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 다른 광고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서 누구시뇨?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 왕과 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소위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특별히 이 헤롯 왕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이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아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알려주라. 나도 가서 그 아기께 왕께 경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사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이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게 지금 돌발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이 박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헤롯에게 베들레헴 어디에서 무슨 로 몇 번지에서 그 아기께 경배를 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헤롯이 경배하러 가는 게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차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천사를 보냅니다. 보내서 빨리 피신해라. 그 피신해라가 먼저가 아니네요. 누굽니까? 그 박사들 보고 그 헤롯에게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만나지 말고 바로 네 고향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기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기다려봐도 안 오니까 그래 나중에 속은 줄 알고 화가 나서 이제 그 박사에게 알아본 때로부터 딱 계산을 해서 2살 밑으로 베들레헴에서 그 태어난 아이들은 다 이제 죽이라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하나 빠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박사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요셉에게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헤롯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그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죠? 하나님이 참 급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신시키고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요셉은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고 그래 이제 뒤에 이제 그 헤롯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으로 애들을 다 죽입니다.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 있었으면은 애들은 안 죽었을 텐데, 그죠? 뭐 그냥 당신이 죽었으면 애들은 안 죽었을 텐데 그 도망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금 막 돌발 상황이 막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천사도 보내시고 바쁘게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1장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2장 여러분 그 14절부터 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면요,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것이 15절.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서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돌발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피신시키신 것이 아니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 일도 여러분 실수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막 죽으셨으면은 그냥 애들은 살았을 텐데 괜히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그래서 애매한 아기들만 죽이고 이런 실수가 아니에요. 그죠? 17절 보시니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고 다시 이제 유대로 돌아가라. 그리고 유대로 오려고 하니까 헤롯의 아들이 이제 아켈라오가 그 예루살렘 쪽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자기 아버지만큼 포악한 놈이었어요.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 왕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23절 봐보십시오. 23절 보시면요. 22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래서 꿈에 하나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나사렛을 보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그냥 돌발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또 천사를 보내서 문제를 수습하시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이루어진 일이 미리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구약의 백성들과 이미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시고,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계획하신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옥 형벌 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을 얻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은 지옥 형벌 면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닮은 그런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자기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또 여러분 임마누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상과 아무데나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임마누엘을 이사야서 7장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이런 계속해서 반역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이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거루튀기 위에 거룩한 씨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잘 이렇게 양육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런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난주일에 봤는지요? 지난주일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그걸로 끝내지 않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그 대제사장들이 같이 붙여서 그렇게 이제 헤롯에게 고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목자들을 세웠는데, 이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그냥 양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 중에서도 큰 양, 힘 있는 양이 힘없는 양을 어깨로 밀어서, 그리고 병든 양들, 허약한 양들은 다 그냥 쫓아버리고 완력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그냥 양들도, 힘센 양들도 자기들 이익만 이렇게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전부 죽이시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이게 에스겔서에 쭉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그리고 한 장 뒤에 넘기면은 다윗을 세워서 그들이 이 백성들의 목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다윗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이 다윗은 다윗의 씨로, 다윗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백성을 목자처럼 그렇게 양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다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잡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그게 바로 왕이라고 세상은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여러분,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몇 절? 여러분 15절 보시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은 호세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도 그냥 11장을 찾아서 조금만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세요. 호세아서는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을 다 했죠. 그죠? 설교도 하고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이 말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이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잘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2절 보시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했는데 계속해서 우상 앞에 분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여러분 그 사역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한 호세아입니다. 아시는 대로 어떻게 전합니까? 말로 안 되니까 행위, 상징 행위를 통해서 전하잖아요. 어떤 상징 행위입니까? 그냥 완전히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런 질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리고 계속 집 나가는 여인을, 그 아내를 계속 찾아오라고 그러고, 그죠? 계속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선지자의 그런 삶,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오늘 방금 살펴본 대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바알에게 제사하고 그냥 제비를 따라 자꾸 아내가 자꾸 도망을 가고 우상 앞에 분향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1장 1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그래서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말은 지금 사실은 과거지요. 그죠? 과거의 역사를 해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지금 됐습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은 지금 이 예수님 시대 때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셔서 이제 이렇게 그 유다로 보내실 텐데,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도 이제 출애굽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출바벨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런 말씀을 그 다음 절 호세아서 11장 3절 5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내가 에브라임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지요, 걸음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너의 백성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고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려고 계속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팔로 안고 걸음을 가르치고 이게 양육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그들을 양육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고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도 다 공급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완전한 아버지로서 그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으로는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이들이 애굽으로 자꾸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나에게로 와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기를, 그런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거니 이제 아수르가, 이제 그때는 아수르가 있을 때니까 아수르의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수르의 종으로 팔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이제 호세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절 보시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끝끝내 나에게로 오지 않고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을 불러서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일어나서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이러면은 이스라엘들의 그 불순종, 그리고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패역하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다 버리고 그저 내 눈앞에 이득을 쫓아서, 그래서 강하고 큰 것만 쫓아가고 내 욕심을 쫓아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를 좋아하고 애굽을 좋아하고, 도저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왜 애굽을 더 좋아하고 끝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일어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 오셔서 애굽에서 나오실 때에, 출애굽하실 때에, 그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백성들이 참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참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 아들 안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16절, 마태복음 2장 16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 백성들도 형제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다 보고 알면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십시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보니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가 자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 아이를 잃고, 아이를 헤롯에게 의해서 이렇게 무참히 죽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막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어머니들이, 아기의 엄마들이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역, 니은 혹은 일, 리 이렇게 다 앞에 표시가 돼 있죠. 이걸 관주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시면요. 니은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거 안 알려주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야 목사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니까 탁 하면 그 구약에 탁 나오고요. 그때는 아마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난 거짓말 안 했다 그랬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말을 해야죠. 제가 무슨 성경을 어떻게 축축축축 연결해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책에 다 나와요. 그 기역, 니은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찾아서 쭉 읽어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냥 15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 그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십시오. 라마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한 수 킬로 되는데요. 그 가는 길,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떤 도시래요. 그죠? 그 말이래요. 그럼 라마에서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야.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이거든요. 둘째 부인. 그렇죠? 안다고 해주세요. 그 라헬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몇백 년 전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라헬은 말입니다. 라헬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 한 야곱의 아내가 라헬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라헬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라마 근처에 이게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고 그리고 뒤에 베냐민 낳다가 상고로 죽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을 너무 아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창세기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창세기 한 두 번만 읽으면 다 아는 얘기예요. 갑자기 오늘부터 막 창세기부터 읽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생겨야 되는데. 참,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라헬이 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엄마들이 막 애고한다는 것입니다. 왜 애고하냐면요. 라헬이 이제 울 때도 요셉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왜 우느냐면요, 자식이 없어져서 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자식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그냥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말했을까? 유대인들은 이게 더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어려워요. 왜? 구약 성경을 잘 모르니까. 우리도 무슨 얘기할 때 홍길동절 얘기하거나 무슨 누굽니까? 무슨 토끼 간 빼러 오고 하는 무슨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은 뭔 얘기하는지를 팍 알잖아요. 그죠? 근데 토끼 간 빼러 누가 나오고 어쩌고 이런 거 미국 사람이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아들이 다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기 때문에 그 어머니인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6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켜서, 그러니까 그 삭을 이렇게 닐에 이제 삭을 받을 것인데, 어떤 삭입니까?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출바벨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 그렇기 때문에 네 눈물을 멈추어라. 울지 마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또 우상을 섬겨요. 역사 가운데 또 범죄합니다. 그렇죠? 또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은 여러분 돌아왔을 때가 그때 BC 539년, 38년 이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500년 이상 그들은 계속해서 강대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죠? 제국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말은 바벨론에서 돌아는 왔지만은 여전히 바벨론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줘도 또 죄짓고, 그러면 또 잡혀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포로로.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풀어주면은 또 우상 섬기면 또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유 도저히 이놈들은 안 되겠다. 그냥 죄 있는 채로, 그냥 죄는 있지만은 그냥 대신 내 아들 죽고 그냥 용서해 줄게. 그래서 그냥 죄 있는 채로 더러운 옷을 입은 그대로 이렇게 새 옷만 위에 탁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래서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우리의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냐? 이제 그 얘기가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계속 31장 지금 15절 16절 읽었잖아요. 다 읽으면 너무 좋은데 지금 시간이 또 없고 또 이렇게 딱 포인트 되는 말씀만 읽으시면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내려가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옛 언약이 아니고 이제 새 언약을 내가 맺어서 맺을 것인데, 이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내가 그 이스라엘과 유다인들의 그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의 맺은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그때에 이제 시내산으로 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소위 십계명이 있는 율법입니다.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도 언약을 깨뜨렸다 그들이.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그러나 그날 후에가 뭡니까?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으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나오네요. 그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면은 그 언약은 이러하는데 어떠하냐?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런 십계명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진짜 내 백성,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 속에 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게 참, 이런 것만 딱 이해도 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많이 외워가지고 그냥 하나님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읽어서 말씀에 아주 익숙해지는 것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다가 내 법을 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고쳐서 그래서 내 법을 지키고 나를 순종하는 그런 부드러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제가 안 찾아왔는데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죠? 영을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느냐? 그러면요, 1차적으로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고치시죠. 그래서 기도로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죠?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체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가치관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을 위로받기를 거절했는데 그만큼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이 죄에 대한 이런 그 값이 얼마나,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서 죽고 아들들이, 남편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 아픔을 완전히 치료해줄,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23절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래서 22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런데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 아켈라오 왕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23절도 말입니다. 이제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제일 어려운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도대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단어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 11장 1절, 혹은요 미가서 5장 2절, 혹은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다 있는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몇 장 몇 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 그 당시 얼마 안 돼서 새로 생긴 신생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사렛 사람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가 이제 참 어려운데요.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신생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갈릴리 지방은 변방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북쪽 갈릴리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요, 이 사마리아는 안 지나가잖아요. 더럽다고, 그죠? 이런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 사마리아 위에 그게 이제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중에서도 그 위쪽이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그 위쪽이 갈릴리 지방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새로 생겼다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지금도 보면은 아주 골짜기예요. 골짜기고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힘든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모여서 살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그러면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가난과 아주 가난하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하던 그런 마을의 대표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러거든요.
그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꺾였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는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힘없고 볼품없는 자로 온다는 거예요. 왕이. 이런 게 이제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런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죠? 도대체 왕이라고 그러면은 그렇죠? 후대도 있고 세력도 있고 강하고 똑똑하고 멋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멸시받고 뭐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지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신약에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이런 멸시천대의 본고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그 자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11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 1절로 해놨던데요. 그 보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가지 위에 결실한 그 가지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교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바로 메시아 본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여기에 그 뿌리에서,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 한 가지가 나고, 그러니까 싹이나 가지나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할 때 이 가지가 여러분 그 히브리어 그 원문에 보면은 나제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나제르라고, 이것은 이제 이 헬라 발음으로 이라면 나사렛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어원이, 그러니까 헬라 어원이 나제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우리는 말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제르, 나사렛 이러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한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그 한 가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연상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한 줄기에 한 싹 할 때 이 싹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원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나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라고 하는 뜻도 있고 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 됐습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어떤 한 가지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서 사셔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왕의 정체성. 그래서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 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는 말 타고,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묵상하셨겠지만 뭔가 낙이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 거기에는 이제 왕이 겸손하셔서 백마 타고 가지 않으시고,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다 백마 타고 다닐 때잖아요. 그 로마 그 군대든, 그죠? 근데 그 낙이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겸손하신 왕. 세상 왕은 무력으로 힘으로 막 크게, 그죠? 큰 그런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은, 그래서 세상 나라에는 이렇게 힘없는 백성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대우를 못 받아요, 그죠? 다 천대받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세상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은 부자요,
힘이 있고 잘생기고 멋있고 키도 크고 그죠? 머리카락도 많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처럼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자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목양하셔서 그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양육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그저께인가 누가복음 묵상 하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저 바리새인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떳떳하게 아주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도 못 나오고 구석에 처박혔어. 그러면 그 짓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세리 짓을. 근데 또 먹고 살자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그저 주여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그냥 받아주시고 아들로 맞아주시고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삭개오처럼 자기 것을 다 반을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내놓고 내가 막 뺏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반응은 아무나 다 뭐 이렇게 세리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근데 우리는 조금 믿어서 조금 되면은 바리새인처럼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쟤는 왜 저럴까? 아니 쟤 오래 믿었다는데 왜 저럴까? 아니 그냥 가서 믿으면 되지 그럼 왜 안 믿고 저럴까? 하나님 나는 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리 기도를 보십시오. 주님이 아니고는 주님이 버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버림받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면은 그죠? 주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겸손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로 와서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찬송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사랑을 알게 하소서.
몸으로 세울 우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 이 일들이 우리의 업적이요, 우리의 성과로 자랑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세상을 쫓아서 거대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헛된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들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임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어 주님을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